많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바탕으로 역설적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몇 가지 진리들을 우리 가운데 주장하고 있습니다. 역설은 일반적으로 옳다라고 생각되는 것에 반대되는 표현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말하는데요. 논리적으로는 모순에 빠져 있는 듯 보여지지만 사실은 진리에 도달하기 위한 암시적인 표현이 바로 역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역설적인 모습들을 많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일반적인 예로 사람은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잘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한 거죠. 내 삶에 대해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현실의 삶을 살아낼 때에는 나는 행복하지 않아라는 마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산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대부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것에 만족하지 못하니까 행복할 수 없고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는 언제쯤 저와 같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라는 그런 헛된 기대만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행복이 없는 것이죠. 또는 뚜렷한 가치관이 없는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우리는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인비는 말합니다. 비극은 타인과 비교하는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타인과 비교하며 살아가나요? 옆집에 누구는 50평 아파트 샀다고 하던데, 또 아는 친구 누구는 이번에 좋은 차, 새 차 뽑았다고 하던데, 많은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를 비교하잖아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지? 나는 지금까지 뭐 하며 살아왔지? 저렇게 다른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삶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나는 지금 무엇하고 살고 있지? 라는 이 비교 의식이 결국은 우리에게 비극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에 대한 비교는 우리를 불행하게 느끼게 하고 결국은 우리가 스스로 그 불행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사단의 도구인 것이죠. 그러나 그것과는 다른 관점에서의 비교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죠. 또 다른 삶의 가치관을 바르게 세워서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역설적 비교는요, 우리를 훨씬 더 나은 인생의 삶으로 데려다주는 동행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비교는요, 이 비교를 통해서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 스스로가 깨닫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실과는 전혀 반대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깊이 새겨보면 그 속에 진실이 있다는 거죠. 그 속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진정한 행복의 진리가 바로 그 역설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이성도 존재지만 사람의 이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바로 우리 속에 그것을 깨닫도록 하시기 때문에 바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꿈꾸게 되고 이 역설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 앞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주는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모순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뜯어보면 그 속에는요, 놀라운 진리가 숨겨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가 무엇이며 그 진리를 우리가 어떻게 깨닫게 되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훌륭한 미덕을 지녔다는 그 명예가 이 세상의 모든 부귀를 가진 것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런 개념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름을 내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아니면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해서 그 물질을 통해서 내가 드러나기를 원하기를 좋아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요, 손에 보이는, 손에 잡을 수 있는, 눈에 보이는 재물을 더 많이 추구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성경은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살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재물을 우리의 손에 한 번도 쥐어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영광되게 불려질 수 있다면 그것이 훨씬 더 나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좋은 기름은요, 보물을, 재물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어떤 기름을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그 부의 가치가 달라졌습니다. 값진 향유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부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떤 기름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부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요,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을 행복의 원천, 그리고 세상 속에 말씀하고 있는 상위 기득권의 삶을 누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그 주류를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배로운 기름을 찾아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죠. 다시 말하면 열심히 우리 손에 그 재물을 쥐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바로 땅에서의 모든 이익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죠. 인생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돈이 적으면 행복할까요? 누가 이야기해도 이왕이면 돈 많으면 행복하다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부자라고 여러분 행복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도 보지만 부자라고 근심이 없겠어요? 부자라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천석군에게는 1000가지의 고민이 있고 만석군에게는 10,000가지의 고민이 있는 것처럼, 사실은요, 그 부유함이 우리 인생을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도구는 될 수 있지만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찾아야 될 행복에 대한 가치는 줄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부자가 되면 불행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로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살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서 날마다 가난한 삶을 살아라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관, 우리의 가치관이 나는 어떤 부자의 삶을 추구하느냐에 그 목적을 두라는 것이죠. 단순히 세상 사람들처럼 그것만 가지면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나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을까를 깨달으면, 여러분, 우리가 부유해져도 그 부유함을 세상 속으로 흘려낼 수 있는 그런 참된 하나님 앞에 선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된 진리는요, 어떤 인격과 존재로 사람들에게 드러나는가가 재물을 쌓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름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리아의 그 향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대가로 그 마리아의 이름을 영원토록 사복음서에 남도록 해주신 것 아닙니까? 그녀가 온전한 하나님의 고은 앞에 들어가게 되고, 그녀가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 앞에 쏟아부었지만 결국 그녀는요,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어지고 그 마음속에 찾지 못했던 참된 행복의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마리아는요, 그 위의 인생을 더욱더 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삶,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예수님 앞에 나의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기를 원하는가를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야 되죠. 최진수, 이 한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이름으로 남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개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불려지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그것이 참된 행복의 가치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음을 아는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초상이 나고 결혼이 있으면 그날이 동시에 이루어지면 어디를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초상집에 갈 수 있고 또 잔치집에 갈 수도 있는데요, 만약 우리 앞에
우리가 앞서 말했던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기 위한 이 합당한 삶을 살았다면 어쩌면 우리는요, 죽는 날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죽는 날은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의 종지부를 찍게 해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태어나는 아기를 보고 슬퍼하거나 혹은 장례식장에 가서 기뻐한다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어요? 미친놈이라고 하겠죠. 그죠? 우리의 일반적인 삶과는 다른 시각입니다. 그러나 깊이 되새겨보면 그 속에는요, 진리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요,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며 그 잔치에 빠져서 그냥 즐겁게 있다가 돌아옵니다. 소상집에 가면 죽은 사람을 바라보며 인생을 점검하게 되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며 이 마지막 시간 앞에 사람들이 나를 평가해 주기를 원할까라는 그 자기 성찰의 기회를 갖게 되는 거죠. 나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초상집에서의 교훈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남의 죽음이 나의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안식과 즐거움과 영원한 그 목적의 삶을 통해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는 이 역설의 진리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소상집은요, 지혜자의 학교로 가는 바로 그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초상집은요, 우리가 훨씬 더 많은 세상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진리에 설 수 있는 기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요, 눈앞의 것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전체라고 믿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지금 단지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요, 영원한 인생 가운데 작은 일부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는 충분히 준비하며 맞이할 시간들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죽거든 많은 사람들이 조문하러 올 때에 슬퍼하지도 말고 눈물 흘리지도 마라. 나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생의 삶을 누리며 기쁜 그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인생에서 헤어짐의 슬픔이 있지만 또 만날 우리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목사님께서 목사님 자신이 평소에 좋아했던 찬송가 그리고 찬양들을 쭉 적어주시면서 그것을 내 장례식장에 틀어달라고 하고 이제 숨을 거두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조문 와서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송가가 뭐 신나는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부터 시작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이런 찬양이 막 신나게 막 울려 펴지니까 여기가 장례식장이 맞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문을 마치고 난 다음에 위족들에게 그 목사님의 그 유언을 말씀드렸더니 그렇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은 위로를 받고 돌아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우리는 어떤 죽음을 기다리고 있고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생각이 잔치집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나의 삶이 어쩌면 초상집에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결국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내가 찾는 행복의 가치 어쩌면 초상집에서 찾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로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을 알아야 진정한 행복을 얻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행복하면 웃음이 난다라고 믿지만 오히려 오늘 성경은요, 그 슬픔 속에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온수의 향락은 한 파운드의 슬픔과 맞먹는다라고 말하면서 이 향락의 어떤 가치를 크게 두고 있지만 성경은요, 오늘 전도자는요, 그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웃음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이왕이면 좀 웃고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웃음이 곧 행복이라고들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웃음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죠. 그런데도 사람들은요, 쉽게 그 웃음을 얻지 못합니다. 간혹 웃을 일이 생겼다 하더라도 또 그 웃음의 근본을 잃어버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웃음 치료해갖고 억지로 웃는 것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1분 동안 박장대소하며 웃으면 우리의 생명이 1년에서 5년 정도 연장된다고 하면서 강사를 불러놓고 막 웃음도 하고 박수치기도 하는데, 그렇게라도 웃으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내 속에 묻어져 있던 그 감정들을 깨워서 좀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을 일깨우는 것인데요, 결국 이것도 얼마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웃음을 환경이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본적인 웃음은요, 직장 상사, 주변 동료, 재물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웃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행복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웃음은요, 가식적인 웃음이 많습니다. 그냥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웃지 않습니까? 남과의 비교 속에서 내가 뒤처지지 않으려고, 비교되지 않으려고, 나는 가진 것 없지만 그 사람에게 주눅들지 않으려고 억지로 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영원하지 않아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왁자지껄 웃고 마는 기쁨인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웃고 나면 사실 남는 게 없어요. 또 그 웃음 뒤에는 내 마음 가운데 무언가 두려움들이 여전히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 웃음 뒤쪽에는 여전히 아픔과 고통, 그리고 불행이 또 나를 맞닥뜨려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웃음보다는 슬피 우는 것이 어쩌면 낫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슬피 우는 모습 뒤에 오히려 진실이 있고, 그 진실한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슬픔이 치유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책망을 듣는 것이 바로 여러분 우매한 자의 즐거운 노래의 소리를 듣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타락을 억제하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로서 즐거움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을 때가 훨씬 더 우리 삶 속에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강단을 통해서 책망이 있고 우리 속에 잘못된 것들이 판단되어지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깨달아졌을 때에 참된 나의 자아가 고백되어지고 나의 죄의 모습들이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의 회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많은 성도들은요, 그런 책망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런 쓴소리 듣는 것을 싫어하죠.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 들려지는 그 가시 같은 말씀이 나를 찌르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우매자의 웃음소리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날마다 강단에서 코미디언보다 더 웃긴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저 목사님 은혜롭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시 웃음을 주는 그 메시지 속에 복음이 없다면, 잠시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그 설교의 한 시간 속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다면 그것은요 우매자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잠시의 말씀을 듣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참된 지혜가 되어져서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어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참된 행복의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마솥 아래 아궁에서 타는 가시나무처럼 큰 소리가 나거든요. 가시나무가 탈 때 보면 다다다닥 하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리고 불도 금방 확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불이 잠깐이면 금세 사그러들고 재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솥을 끓이는 데에는 그 역할을 못하고 그냥 잠시 요란하게 소리만 내다가 그 불이 끝나는 것처럼 이것은 결국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금세 꺼져버리고 마는 이 웃음,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시끄럽고 잠깐 반짝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된 기쁨의 표시는요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결국은 헛된 것입니다. 빵 한 조각으로 인해
배고픔을 경험한 자만이 빵의 고마움을 아는 것처럼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진실한 슬픔을 아는 자만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가 정말 처절하리만큼 우리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의 가치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슬픔이 성숙한 인생의 계기가 되는 삶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웃고 사는 인생으로 시작했다,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때로는 슬프고 눈물 나고 고단하고 아픔의 시간들이 분명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음의 참 진리를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무엇이 진짜 인생인지를 고백할 수 있는 삶, 바로 이것이 역설로 살아가는 행복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하면 아마 저도 이 광야 은혜교회 못할 것 같아요. 주변에 보면 뭐 송정교회도 있고 안심교회도 있고 반야교회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는 그런 교회의 한 부서만도 못할 만큼 작은 교회 아닙니까? 때로는 그런 마음도 들잖아요. 우리도 저 정도만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저도 요즘에 기도하면서 드는 마음이, 하나님, 성도가 10명만 돼도 정말 목회해 볼 만한 마음이 들 것 같은데요 라는 이제 마음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뭐가 중요한데? 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때를 통해서 내가 참 진리를 깨닫고 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목양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공간이 어쩌면 비조부리만큼 넘치는 그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직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상황에 만족하며 훨씬 더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마음을 연단하고 우리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다면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마음껏 말씀 볼 수 있는 시간이 있고 또 열심히 성경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내가 주지 않았느냐.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도 좋은 때를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음성이 들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런 역설적 행복들이 비록 지금 당장 손에 쥔 것 없고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